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늘 점점 나아지는 삶, 지금보다 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기대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세상은 더 발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일을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삶은 더 고단하고 음식도 의료도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갈수록 건강을 염려하고 교육과 지식은 많이 늘었는데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줄어가고 외로움을 느끼는 세상이 되어 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의 시즌에 우리의 기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대했기에 더 나아지는 세상 속에서 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대한 참된 기대를 가진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빛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질병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팔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길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저희 이웃집들이 성탄절 장식으로 밤에도 빛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을 항상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어둠에 대조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빛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둡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빛으로 가득해서 기쁘고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행복한 삶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되게 그럭저럭 괜찮지만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덮여 있습니까?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전될까 염려하는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욱 부정부패, 불법과 폭력으로 불안해져 가고 있어 보입니다. 각자의 삶에서도 철 모르는 아이가 아니라면 대개 어른들은 세월과 함께 점점 연약해져가는 인생의 모습을 느낍니다. 몸은 점점 여기저기 고장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또 삶의 문제가 뜻대로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장 무슨 문제가 나 자신에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선지서를 볼 때에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느낌들입니다. 오늘 우리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역사 속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 비슷한 삶의 상황을 살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대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에 이런 탄식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먼 과거의 유다를 떠올리기보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사회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실한 성읍,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세상, 고아나 과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도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만 현실은 살인과 거짓과 뇌물과 압제와 약탈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그 시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가장 약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관심을 받는 특별한 대상으로 성경에 늘 이름되고 거론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취약성 때문이죠.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가난했고 억압을 받거나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제도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이웃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곧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신실한 사회,
의로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 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나에게도 부자인 부모가 있었다면, 나에게도 나를 거둬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줄 좋은 후원자가 있었더라면,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죠. 나에게도 나를 보호해주고 내 신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남편이나 아니면 적어도 아들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기대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후견인 혹은 남편, 이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고아나 과부에게 있어서는 실현될 수 있는 기대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세상의 문제 앞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이 고아나 이 과부가 정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기대가 필요할까요? 오늘 비슷한 현실에 처한 우리는 어떤 기대가 필요할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또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실현 가능하고 참된 메시아가 되는 기대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나 확실하지만 느끼기 어려운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내 삶 속에서 느끼고 실천하면서 가질 수 있는 메시아의 기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리스도는 일시적이고 인간적인 희망일 뿐입니다. 혹시 한 시대에 성군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한 세대의 통치 기간에서의 번영과 행복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타락과 절망의 현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항상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오랜 역사 동안 어려움과 타락과 절망의 시간이 더 길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현실적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리스도라는 그 성군이나 영웅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실제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든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정치적 활동에 뛰어들기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국민으로서의 한 표를, 그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위인을 오늘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시 살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을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다윗이 다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현실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과 같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당대의 역사에 있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들의 훌륭한 업적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실수와 잘못과 과오로 인한 역사적인 고통 또한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훌륭하게 통치하였지만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의 죄로 인하여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대신 징계받았던 사람들, 다윗과 경쟁하는 사울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지속되는 갈등과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들과 같은 당대의 고통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찾는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현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경험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많은 가능성의 기대를 가지고 찾고 기다리고 구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외에도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미래를 보장하는 일을 위해서 돈이나 힘이나 인맥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능력을 기대하고 찾고 기다립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능력이 우리 삶의 현실에 작용되는 그 능력은 너무나 즉각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있으면 마치 아무 문제가 없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도, 안전도, 미래도 이런 것으로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정치적인 공동체니 경제 공동체니 하는 그런 인맥 때문에 결국 상처만 남고 배반당하고 죽음과 패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는 인물이든 다른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든 어느 한 면에서 어느 역사적으로 제한된 일시적인 시기에 또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평생 또는 영원히 효과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 이면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이고 경험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현실에 있어서는 그런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고 심지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주식을 투자한 사람은 주식으로 번 돈만 이야기한다 하더군요. 잃어버린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번 이야기만 들으면서 따라서 투자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잃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삶의 많은 고난이나 질병이나 아픔과 슬픔과 같은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전과 미래를 얻기 위해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위대한 왕이나 훌륭한 지도자나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만 기대하면서 그것을 통해 얻을 행복만 기대하면서 그들의 실패나 그들의 한계를 반복해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적인 어리석음을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기대가 결국 우상숭배로 나아가기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다 뛰어난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인물이나 어떤 힘과 능력보다 뛰어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까?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때문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리스도가 해내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창조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물리를 걷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심으로써 자연의 힘을 통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각종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도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안고 고민하는 삶의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에 떡과 부와 명예와 영광으로 메시아 노릇하기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을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떡과 부귀와 영광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 없다거나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거부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마음과 힘과 뜻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을 기대하고 구하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이나 능력이나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의 가장 우선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의 것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 하는 말인 것이죠. 의의 종이 되는 삶이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부터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무기가 되고 은혜가 삶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영적인 문제에만 효력이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먹고 입고 사는 문제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죽음 등의 생로병사의 문제들이나 이 땅에서의 미래는 물론 죽음 이후의 영원한 미래의 문제에 대하여 보장해줄 영원한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일시적이거나 즉각적이거나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따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하고 참된 해결 방법을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계획과 역사 속에서 통치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이십니다.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세상의 고통 앞에서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느끼신다면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영원한 의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녹록지 않는 삶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세상의 고통과 문제들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세상적인 메시아나 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회복시키셨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제한된 우리의 관점으로는 주님을 가까이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큰 기대감을 찾게 됩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본문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죠. 사회는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고 경쟁과 살인과 압제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짓밟히고 있는 혼잡과 찌꺼기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원래의 신실한 성읍으로 회복될지 인간적인 힘으로는 인간적인 메시아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한 슬픈 미래가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매우 현실적이고 또한 영원한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모든 성도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치료자가 되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하는 그리고 보살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행하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겁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가 현실적이고 역사적이었던 일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졸고 있었던 5 처녀처럼 기대와 준비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게 하고 또한 우리에게 참된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기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빛에 행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신이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또 멀리 사회나 먼 이웃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대입니다. 이 땅을 보고 절망하거나 멀리 오실 주님만 생각하면서 멍하니 기대 없이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빛에 행하는 삶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친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모습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대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고아나 과부가 돌봄을 받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그치고 무기를 녹여서 농사기구를 만드는 이 사회의, 이 세상의 변화가 실제적으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함으로써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